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 17장 말씀에서 음녀, 즉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죠. 오늘 18장은 그 17장에서 본 음녀,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괴멸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멸망을 천사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 그걸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천사가 예언하는 말은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힘차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 그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가증하고 더러운 새라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썩은 시체를 찾아와 그 먹는 죽음의 신들이에요. 죽음의 새들. 그것들입니다. 죽은 시체를 찾아먹는 새들은 이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은 상징적인데 결국 악한 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은 그 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고하기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음행, 악한 행동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만국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과 함께 따라갔던 열왕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땅의 왕들이 왜냐하면 바벨론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대적하는 음행의 일을 했고, 땅의 상인들도 나중에 오늘 18장 본문을 읽다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 팔아 바벨론에 속하여 그 세력을 치부에 불을 쌓는 세력을 쌓고자 했던 자들도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만의 멸망이 아니요, 그와 짝하여 그 악한 세력 안에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왕들이요 상인들도 다 멸망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넓은에 보면 이들도 다 바벨론 세력이죠. 4절과 5절에는 이러한 바벨론 멸망을 천사를 통해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 떠나라고 촉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로 인한 재앙을 받지 말고 속히 나오라 하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바벨론 죄에 미혹되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겠지만 하나님 바벨론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바벨론의 일시로 짝하여 그 순간에 있었으면 그 재앙을 어떻게 자도 피하겠어요? 그 재앙 가운데 건짐받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악한 자들은 재앙 가운데 회개치 않고 멸망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지라도 혹시 바벨론과 짝하는 실수가 있어 그곳에서 잠깐 미끄러져 있다면 그 일시적인 죄에 그때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재앙을 같이 받은 후에야 겨우 건짐받으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받지 말고 아예 바벨론과 짝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인데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바벨론과 속히 모든 관계를 끊고 죄가 있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린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해 줍니다. 그가 그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6절,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이게 이제 심판의 정당성이죠. 그가 먼저 행했으니 그대로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라 했어요. 석권자도 갑절을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갑절을 주셨으면 어디 그대로 준다고 앞에 말해놓고 왜 갑절이라고 뒤에 말할까? 앞에 말을 그대로 주라는 것은 그가 악을 그 살인을 했으면 목숨을 해줬으면 목숨으로, 그가 피를 흘렸으면 피로, 이렇게 같은 성질의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얘기고, 그 심판을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은 갑절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나도 저들이 피를 흘렸으면 피를 흘리게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죄값이 2배로 더 갚는다면 얼마나 갚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바벨론이 그러했느냐? 그럼 영원하게 하고 사치한 것에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게 큰 대조예요. 대조에서 만큼이란 말 한 거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그 교만함을 꺾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음녀의 이 교만은 나름대로 정당해요. 실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보라, 이것이 내가 어찌 여왕이지, 내가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강한 자다, 이런 식의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싹 없어지는 것이죠. 예컨대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 강한 신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의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니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이 임합니다. 애통함이 임합니다. 흉년이 임합니다. 불에 살라져 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자기를 여호와라고 사치하면서 나는 여호왕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루 동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 그를 심판하신 강한 자 심판을 견디거나 거부할 자가 없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짝하여 부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을 가졌던 세상의 왕들도 다 통곡하고 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쳤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불과 한 시간 만에 바벨론이,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60분 1시간의 뜻이 아니라 일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8절에는 하루 동안에 란 말이 나오죠.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 음녀가 다 모든 걸 빼앗길 것이다 했던 그 하루 동안이나, 여기서 보는 10절에 한 시간은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즉 일시에,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넷은 네 개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판, 너를 향한 심판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것 때문에 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짧은 시간에 너를 향한 심판을,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네는 너의 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11절 17절 전반절까지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상인들의 통곡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재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그 악한 영의 세력과 함께 합세하여 그 안에서 자기 부를 누려갔던 이 탐욕 어린 상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 재물을 바벨론 안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썩어지고 악한 영적 세력이 모인 그곳에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도 팔고 영혼도 팔 자들입니다. 14절이 이제 그걸 말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무너지니까 자기들 모든 장사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가진 재화나 재물도 다 없어지게 되니 이 상인들은 막 통곡해 우는 겁니다. 12절, 저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아무리 상품을 많이 재고 있어도 살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무너지니까 상품도 사고 팔 자가 없고 사실 그 상품 자체도 바벨론 무너질 때 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그 악한 탐욕을 위해 세운 재물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이 부의 사치를 누리며 탐욕을 만족했던 재물들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장사들이 팔고 있는 상품들은 쭉 알겠는데 맨 나중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몸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노예, 종이라고 번역했어요. 노예가 더 정확한 번역인데 종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몸과 영혼, 사람의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순서가. 그럼 몸과 영혼, 사람의 그럼 몸과 영혼. 근데 영혼은 또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몸을 왜 노예로 번역할 수 있냐? 종 또는 노예로 번역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영혼 있는 자로 자유자로 취급받았어요. 영혼 있는 자는 자유로운 자요, 자유인이에요. 예, 그런데 노예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니까 그냥 노예를 가리켜서 몸 이렇게 몸뚱어리 맞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일들을 이제 따서 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은 그럼 뭐냐? 그러면 몸과 대조해서 자유인들이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본문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노예도 저 장사치대 파는 상품이고 자유인들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맡겨서 그걸 팔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부패한 악의 세력 속에서 자기도 거하며 그들로부터 사치의 탐욕을 이루게 하여 자기 마음과 영혼을 다 그냥 거기다 팔아버린 것이죠. 탐욕으로 자기 마음을 다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장사치들은 그 탐욕도 파는 거예요. 탐욕도 자극시켜서 물건을 파는 거죠. 사람의 전체 인격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런 얘기죠. 바벨론의 탐욕으로 인한 영광과 사치 그런 것들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14절 보니까 이제 그 내용 영혼이 멸망하게 된 것의 내용을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을 탐하던 과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뭐겠어요? 이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 아니겠어요? 빛난 것들 아니겠어요? 금보화 이런 것들. 그것을 탐내기 위해서 영혼이 결국 영혼을 팔아넘긴 형태가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없었으므로 이제 결코 보지 못한다. 15절. 바벨론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불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전반절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한순간에 일시에 다 망하였구나. 이와 같은 업자들의 상인들의 통곡은 이 물품을 서로 실어 나눠주는 무역 간의 거래 업자들도 통곡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인데 그 당시 이제 무역 거래 물품을 이동하는 것은 바다에서 배를 통한 것이었으니까 지금도 뭐 다 배로 운송하죠. 하늘에 비행기나 운송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양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해상 운송업자들이 통과하는 내용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비슷하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이 큰 성이니까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큰 성이여 견고한 성이여 근데 그게 한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명과 그 모든 자랑들이 영원토록 갈 것 같죠? 한순간에 죄악된 심판을 내리실 때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선언,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성도들의 기쁨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최종적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늘, 성도, 선지자들에게 기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생각해보면 이 기쁨이 이해가 돼요. 바로 연결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9절이에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때가 될 때까지 잠시 쉬라. 그리고 그들의 신원을 위한 때를 원수를 갚아주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 저들에게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듣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관한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교회를 보호해주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늘과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도요. 이 말씀 대조가 이루어지죠.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죽임을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막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를 향한 심판을 행하셨느니라. 21절 22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르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최종적 선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려다. 맷돌들 바다에 던지면 푹 가라앉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그것처럼 끝날 것이란 최종적 선언입니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 멸망에 뭐가 들리겠어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반드시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이런 소리들은 전부 다 희락과 즐거움과 잔치하며 타락하며 그런 환락에 빠진 모습이고요. 세공업자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조각상 만든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이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맷돌 소리가 다시 곡식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해버렸으니까요. 23절 전반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어둠만 가득 찬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그 즐거운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다 멸망했으니까.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너의 상이든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니라 하더라. 이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의 제시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내가 우리 왕이다 하고 자기들이 이 더러운 사치와 물적인 탐욕에 만족시키면서 등등등 거린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복술로 만목을 미웠기 때문입니다. 접신하고 초자 귀신을 불러 모아 거기서 능력을 입어서 앞에 일을 예언하고 또 복된 일이 뭔가라고 막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무당짓을 했던 것이 바벨론의 모든 귀신 들린 영들의 본거지니까요. 그런 일로 인해서 죄값을 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니라. 이게 그 성중에 피가 발견된 이유는 뭐겠어요? 바벨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성도들과 땅에 죽음받은 다 죽였기 때문이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비록 진정으로 피를 직접 흘리고 죽지 않았어도
바벨론의 뜻과 원함을 거슬려 스스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 인도에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받았던 모든 핍박과 박해는 지금 24절에 그 피가 성중에 발견되는 말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보는 이 멸망을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에 속한 자는 얼마나 기뻐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지요. 자,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누릴 즐거움이 과연 성도의 즐거움, 하늘과 성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릴 즐거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자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내일 19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 사실이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 보시는 영적 사실이니까 이 관점에서 마음을 담대하고 주 앞에 나가 힘차게 사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용기 있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